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더라. 아멘? 맞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다음이 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에 어려운 일도 없고 실패도 없고 늘 성공만이 가득할 것이다. 언제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이 이 땅에서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는 딸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죠. 사업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업에 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으로 공부했던 우리 자녀가 입시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는데 이웃에게 늘 배신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때 참다 못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복을 주시느냐,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느냐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회의에 빠져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분들을 우리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의 인생은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에도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이삭의 시대에도 찾아왔으며 다윗의 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에도 그것은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성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장 엘리멜렉은 흉년의 가족들을 먹일 식량이 있을 그럴 만한 나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엘리멜렉은 한 행동은 가장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흉년이 찾아와 사회와 국가가 불안전할 때 한 집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의 선택을 시대가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끼리 만나는 흉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흉년의 믿음의 영성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자의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아주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세상의 원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도 엘리멜렉의 시대와 꼭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믿는 절대 진리가 전해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진리가 되어 교회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폭력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 위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높아지고 있지요. TV나 매체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불안하고 그것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에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영성이 아니죠. 누구라도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성으로 우리 인생 흉년에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반응하는가가
정말로 신앙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면 말이죠.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근거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흉년이 찾아올 때 그러해야 합니다.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흉년에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또 믿지 않는 이 땅의 시대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제가 목사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인생의 흉년이 닥칠 때 거기에서 믿음에 실족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엘리멜렉처럼 은혜의 영역에 벗어나서 실족해서 우리가 천국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생 흉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은혜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영적인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걸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걸리나요? 옆에 있는데 이 한 공간에서 무언가 일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업 공동체도 그렇고 또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도 학생들이 또 같은 한 반에 있는 아이들도 뭔가 해야 되는데 참으로 마음에 걸려가지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막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꼭 걸리는 사람이 있죠. 대체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주관하는 밑에 있는 직원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예약했던 장소의 2배 되는 장소를 보고도 없이 그냥 예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변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는 참으로 난감하고 어떻게 할 길을 모르죠. 너무나도 큰 분노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사라고 와서 전혀 자기 자신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 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공동체를 떠나나요? 그만두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반드시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대체 나에게 주어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의사결정하거나 그 상황을 판단 내리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에 거리낌 없이 지나갈 때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처럼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족은 대대로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죠. 그 당시 흉년이 든다는 것은 사는가 죽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그들의 생사가 기로에 서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생기자 가족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그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지가 짐작이 갑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닥친 흉년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현실적으로 보면 수긍 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그들에게 닥친 흉년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일에 대해 묻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통이 성도에게 닥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고통을 성도에게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길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흉년과 같은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뭘 깨우기 위함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은혜의 영역 안에 살며 겪게 되는 그 고난,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기 위한 확성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용된 흉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밝히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우리 성경책 바로 사사기 맨 마지막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사사기가 마치고 있었죠. 흉년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가운데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번성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 가운데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서 단련시킬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흉년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절대로 우연으로 닥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이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의 흉년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내 마음에 꼭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의 손을 올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닥친 흉년에 고통하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닥친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고 고민할 때가 참 많죠. 공동체가 겪는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공동체가 기도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갈등을 겪고 깨어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앞에서 고민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로 같다면 문제가 없지만 다르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모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 앞에서 예수님에게 닥친 인생의 흉년 앞에서 고난의 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놓여진 흉년 앞에 성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글에 섰던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여놓으셨습니다. 이끌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모두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 홀로 서셨습니다. 그 뜻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내 왜 고난의 잔이 있느냐?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없다고 육신대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우심으로 그 뜻 안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셨던 것입니다. 흉년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냥 반응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여진 흉년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이 다가왔을 때 눈에 보이는 흉년이라는 문제만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성도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흉년과도 같은 그 고통의 잔 때문에 실족하여 은혜의 길을 벗어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손을 간절히 올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뜻 안으로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잔, 흉년 앞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실족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내 앞에 놓여진 흉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로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임을 우리는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 엘리멜렉의 가정은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이름의 고백과는 달리 인생의 흉년 앞에 너무 쉽게 문제 해결을 위해 모압행을 결정했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도망간 곳은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급했어도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지했던 곳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그리고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모압으로 도망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은혜의 길을 완전히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정의 왕은 이름처럼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정이 살아가고 가정 각각 구성원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식보다도 문제 해결을 위한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도 몸에 딱 맞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닥친 인생의 흉년을 주관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믿음은 이름과 입술의 고백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내 인생의 주인임을, 구원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흉년이 강하게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닥친 흉년을 내가 해결하려고 정말로 안간 힘을 씁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에 닥친 흉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내가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통해 우리 인생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된 영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용된 고난을 통해 우리 구원을 더욱 단단히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걸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그 뜻을 묻기 전에 왜 유독 나만 흉년을 만나야 하냐고 반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줄 알아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것이 지연되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순식간에 자신의 힘을 쓰는 모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엘리멜렉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까지도 몰락하게 만든 결정적인 영적인 실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신 말씀은요,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절대로 어기지 말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은혜의 길을 벗어난 그 길에 멸망과 죽음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온 후에 비가 잠깐 그쳐 있을 때 여러분 산책 한번 해보셨어요? 여름에 제가 산책길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걷거나 이렇게 산책을 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엄청나게 뱀 같은 지렁이들이 있죠. 엄청나게 큰 지렁이들이 길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가 많이 오면 수분이 이렇게 많아서 오히려 지렁이들이 밖으로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지렁이들은 피부로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아서 그 피부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아스팔트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평소에 해가 있을 때는 나오지 않다가 그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그런 지렁이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나와서 햇빛에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멜렉이 이해는 되지만 호흡하기 위해 갔던 그 모압, 그런데 이해는 될지라도 가서는 안 되는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호흡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엘리멜렉이 자신의 이름과 달리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린 그 결정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숨 쉴 곳을 찾아 나간 앞서 말한 지렁이처럼 말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그 비, 물 때문에 호흡하지 못하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잠시 숨을 쉬지만 햇빛 아래 말라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녀석처럼 말입니다. 내게 닥친 흉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더욱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모압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닥친 흉년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더욱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흉년 때문에 이 흉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얼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의지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도전하기는 이 고난 앞에 모압 땅이 내 눈앞에 보여서 유혹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외치며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붙잡는 것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 앞에선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는 고난의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뿐임을 더욱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에 더욱 깊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인 되어서 너를 다스리고 너를 압박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가서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는 내 심정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 그것이 복인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앉은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쑥쑥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 흉년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약해진 우리가 하나님만 홀로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통해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능력이 모압이라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절대로 모압에 갈 수 없어.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영성으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앞서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것처럼 10개 정도면 모압 땅으로 나가서 내가 배운 것을 이용해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니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기도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겠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기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지금 생각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조차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 도로로 나가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방식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 권유를 받고 모압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모두 몰락시키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흉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일부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정말로 일부의 또 다른 영역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있는 성도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은, 흉년 앞에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런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영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 안에서 절대로 실족치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흉년이 올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 흉년의 주인마저도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우거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잠깐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고 거류한다고 하죠. 그리고 거류한다고 하는 것에 다윗은 그림자만 잠깐 있다가 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류한다라는 것은 잠깐 머물렀다가 거기를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흉년 속에서 조금만 이 고통을 모면하면서 잠시 어려운 때만 지나가면 곧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 인생이 성도들이더라도 조금씩 그렇게 타협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 중에서,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혹은 교회 왜 안 나가십니까? 예배 안 드리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번 텀만 뭐가 지나고 나면 가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번에 못 나오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이렇게 조금씩 타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씩 벗어나는 그 은혜의 길에,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들의 삶에는 혹독한 시련이,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음의 고통이 이 가정을 지배했습니다. 3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뜻하지 않던 일이죠. 잠깐 가서 호흡을 하고 오고자 했는데 가장이 쓰러졌습니다. 가장 먼저요. 그들이 이주한 모압으로의 이주가 잘못됐다는 하나님의 사인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정의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서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이 죽고도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죄 짓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녀는 모압 땅에 이제 작정하고 터를 잡고 거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두 아들이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는 또 다른 방책을 냅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혼인을 감행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럐에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큰 며느리가 룻이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 거류하려고 잠깐 머무르려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살더니로 말씀이 바뀌죠. 그리고 4절에는요. 결국에는 거류한 지 10년이 지나,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죄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죄의 어리석음이 이렇습니다. 죄가 점점 길어지고 계속해서 죄를 낳고 더욱 커지며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냐고 하고 분을 내지요. 다윗도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평정을 이룬 그 궁궐에서 자신이 눈을 둘러보다가 잠시 누군가를 훔쳐봤던 일 때문에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게 되죠. 왕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이제는 머리를 쓰고 바둥바둥 애를 써서 죄를 짓고 완전히 벗어나고 그리고 죄의 영역에서 머무르려고 애를 쓰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역에 가는 성도들도 죄로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더욱더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늦지 않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않고 혹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게도 벗어나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이제 난 모두 끝났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생명줄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되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화시키고 이 흉년의 문제 그리고 내가 잘 살아서 잘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합리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늦었던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돌아오는데 늦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은혜의 구원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죄를 단순히 후회하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역에, 은혜의 영역에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것은 완전히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방향성을 완전히 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땅의 영주권을 오히려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더욱더 죄를 굳히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난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보면 더욱 지혜로워 보이고 더욱 현실적인 방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방법 역시 또 다른 어리석음에 불과했습니다. 모압 처음보다 더욱더 어리석어졌던 것이죠. 남편을 잃은 나오미에게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고대 근동지방에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한 가정의 참담한 미래의 모습과 종말을 의미합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을 때 돌이켰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압을 더욱 깊숙이 잡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만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죄의 어리석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 지방에 10년을 삼았지만 남은 것은 세 여자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으로 참담합니다. 성도에게 닥친 어떤 징계 앞에서도 우리는 겁내지 말고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다 끝났다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은혜로 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도록 저는 다리를 바꾸고 그리고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인생의 징계가 임할 때 죄의 어리석음을 붙잡는 새빛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징계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올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족치 않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내가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잘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한참 오래된 클래식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정말로 말씀이 홍수처럼 이렇게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복음 앞에 내 삶의 영역에 주어지는 흉년과 그리고 지속되는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은혜의 영역으로 방향성을 절대로 턴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을 좀 흘리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방향성을 완전히 턴하고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생의 고난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를 기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왕노릇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일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미루고 멈추고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멈출 것이 아닙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바꾸어야 징계의 채찍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나오미의 모습처럼 멀리 도망을 치면 더욱더 깊이 모압으로 빠지게 되면 점점 더 징계는 가혹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했습니다. 양식이 생겼습니다. 떡 없는 떡집에서 떡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없던 떡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베들레헴의 흉년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그것이 나오미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흉년으로 얼룩지고 그리고 그 흉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정말로 멸망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빨리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백성이 생명을 얻고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만 그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천국 은혜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그 돌보심만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목회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세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는 제가 몸을 이렇게 막 들이밀어요. 몸을 막 밉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그냥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막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대체로 다 은혜롭고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 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으세요? 제가 그 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냥 거기 계세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때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방향성이 턴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은혜의 길 안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흉년을 닥쳤을 때도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흉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흉년이 닥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압 땅의 무서움을 모르지요. 그것은 보기에 먹기에 좋아 보여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죄의 어리석음에 걸려서 은혜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내 인생이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봅니다. 그게 목회자로서 그리고 믿는 성도로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 가장 큰 걱정이고 기도거리입니다. 죄의 어리석음에 붙잡혀 떠나질 못하는 것이죠. 결국 그곳에 내려가는 목적은 살기 위함이었는데 결국은 죽게 되는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닥친 흉년을 이유로 모압에 안주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더 어려워지기 전에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영역이든지 주인으로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상치 못하게 닥치는 흉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압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버티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뿌리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편하게 살기 위해 모압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여호와께서 우리 새빛을 돌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소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영역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